2024년 10월 18일 월요일 새벽 예배 묵상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나눌 말씀은 디모데후서 4장 1절에서 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바울은 아들과 같은 디모데에게 편지를 통하여 거짓 없는 믿음과 교회를 위한 수고를 생각하고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가 무엇인지 디모데에게 말해 줌으로써 그로 하여금 사역으로 인해 직면하게 되는 두려움으로부터 자유할 수 있게 해주셨다고 고백합니다. 그래서 바울은 복음은 믿는 자에게 은혜와 생명을 가져다 주는 수단임을 말합니다. 복음을 증거하기 위하여 부르심을 받은 자는 이 부르심에 응답하기 위하여 고난도 기꺼이 받아야 할 것을 1장을 통해서 말합니다. 그리고 이어서 2장에서는 그리스도의 일꾼은 군사와 같으므로 먼저 자신을 준비하여 한다고 말하며 자신을 은혜 속에 강한 자로 준비하여야 하고 복음을 효과적으로 전할 수 있는 증인으로서 준비하여야 한다고 말하면서 이렇게 준비된 자는 마치 깨끗한 그릇과 같아서 주인이 필요하면 언제든지 사용할 수 있는 것처럼 하나님께 쓰임을 받을 수 있다고 말합니다. 또 이어서 3장에서는 마지막 때의 세상 모습에 대해서 말해주는데 사람들은 탐욕에 이끌려 항상 배우나 진리의 지식에 이르지 못할 것이고 이로 인하여 세상에는 고통이 있을 것인데 이때의 주님의 일꾼들은 더욱 배우고 확신하는 일에 거해야 한다고 권면합니다. 그리고 이어서 오늘 본문인 4장에서는 자신의 죽음이 가까웠다는 사실을 알고 영적인 아버지로서 믿음의 아들 디모데에게 전도인의 이 직무를 다할 것을 당부하게 됩니다. 2절을 보니까요.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 범사의 오래 참음과 가르침으로 경책하며 경계하며 권하라 라고 얘기합니다. 전도인의 직무는 말씀을 전하는 일입니다. 그래서 전도인은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말씀을 전파해야 하고 또한 모든 일에 오래 참음으로 사람들을 가르치고 책망하고 권고해야 하는 것입니다. 말씀을 통해서도 알 수 있듯이 전도인의 직무는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우리도 너무나도 잘 알고 있듯이 복음을 전할 때 좋은 일만 있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만나는 사람마다 예수 믿으세요 하면 아우 아멘 그 예수님 제가 믿겠습니다 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러나 그거와 그 일과 다르게 또 많은 어려움이 우리들에게 다가올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전도인은 자신의 직무를 해 나아가기 위해서는 이러한 어려움으로 인하여 자신의 직무를 멈춰서는 안 된다고 바울은 고백합니다. 실제로 전도자가 복음을 증거하고자 할 때 사람들의 관심은 복음으로부터 점점 멀어져 갈 것이고 반면에 자신의 탐욕을 충족시켜 줄 사람들에 대한 관심은 더해 갈 것입니다. 3절하고 4절 말씀 보니까 때가 이르리니 사람이 바른 교훈을 받지 아니하면 귀가 가려워서 자기의 사욕을 따를 스승을 많이 두고 또 그 길을 진리에 돌이켜 허탄한 이야기를 따르니라. 오늘 지금 우리들이 살아가고 있는 이 시대의 모습과 너무나도 똑같은 그런 말을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바른 교훈,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서 은혜를 받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지 않으니까 어떻게 해요? 많은 사람들의 말에 귀를 기울이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것이 오늘날 대표적인 게 유튜브 아니겠습니까? 정리도 안 되고 이것이 정말 진짜 이야기인지 가짜 이야기인지 구분이 안 되는 그런 우리 귀를 허탄하게 만드는 이야기들을 따르고 사람들과 말하고 있는 우리들의 모습을 보면 확연히 바울이 이야기한 것에 대해서 공감할 수가 있을 겁니다. 그런데 이와 같은 현실을 극복하고 전도인으로서 자신의 직무를 다하기 위해서는 모든 일에 근신하고 복음 증거를 위하여 스스로 고난받을 각오가 되어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디모데후서 4장 5절 말씀에 그러나 너는 모든 일에 신중하여 고난을 받으며 전도자의 일을 하며 내 직무를 다하라라는 겁니다. 우리가 전도자의 일을 함에 있어서 복음을 전함에 있어서 우리가 신중을
다해야 되지만 또 그 신중을 다한다고 해서 우리 가운데 고난이 피해가고 고난이 안 나오는 게 아니라 고난은 찾아오게 되어 있다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더욱더 신중하며 또 바른 교훈의 귀를 기울여야 하며 또 모든 일들을 인하여서 뭐예요? 멈춰서도 안 되기 때문에 내 직무를 다하라는 겁니다. 마지막으로 디모데에게 전도인에 대한 직무에 대해서 말할 후에 바울은 자신의 죽음이 순교가 가까웠음을 암시하는 말을 하게 됩니다. 6절 말씀이죠. 전제와 같이 내가 벌써 부어지고 나의 떠날 시각이 가까웠도다. 바울이 말하고 있는 이 전제라는 것은 제사의 시기에 있어서 마지막 순서입니다. 그 마지막 순서가 어떤 거냐면 제물 위에 붓는 제주를 말하는 것이죠. 그러면서 바울이 자신에 대해서 이렇게 말한 것은 자신의 순교의 날이 가까이 이르렀음을 말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자신이 어떠한 삶을 살아왔는지에 대해서 회상하면서 이야기하는데 그의 고백은 이렇습니다. 7절에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 고백을 하는 바울이 참 위대하고 생각합니다. 지금의 저의 모습만 보더라도 나는 정말로 선한 싸움을 싸우고 있는지, 나의 달려갈 길은 아직 끝나지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내 믿음을 지키기가 참 힘든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나 바울은 머뭇거리지 않습니다. 디모데에게 이야기하죠.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다라는 겁니다. 예수를 믿는 자를 박해하던 자가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서 사도로 부르심을 받은 후부터 여기에 이르기까지 바울은 많은 어려움 속에서도 끊임없이 그 믿음을 떨어뜨리지 아니하고 부르심에 응답하는 삶을 살아왔습니다. 그의 삶이 바울이 살아온 걸음들을 증명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바울을 위대하다고 말할 수밖에 없는 것이며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다고 고백할 수 있다는 것이 정말 대단하다고 생각됩니다. 오늘 우리는 바울의 고백을 통하여 예수를 믿는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가 세상에 사는 동안 싸워야 할 싸움이 있고 달려가야 할 길이 있고 또한 지켜야 할 믿음이 있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바울은 이어서 확신에 찬 고백을 합니다. 디모데후서 4장 8절 말씀입니다. 이제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며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도니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뜻에 따라 살기 위하여 받는 고난과 수고들은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나의 모든 것이 다 나의 모든 열정을 쏟아 부어서 결국엔 그것으로 인해서 아무것도 남지 않는 것이 아니다라는 거죠. 언젠가 우리가 바울처럼 달려갈 길을 다 간 후에 그리고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은 면류관이다라는 겁니다. 그것이 우리에게 돌아온다는 것을 여러분 꼭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바울처럼 온전히 받은 사명을 가지고 하나님의 뜻에 따라 거룩한 삶과 복음을 위한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 선한 싸움을 다 싸우고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킨 후에 바울과 같은 고백을 오늘 우리들도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많은 것들을 가지고 있었던 바울, 그는 복음을 만난 후 그가 가지고 있던 모든 것들을 배설물처럼 여겼습니다. 오직 복음에 의한 삶을 살기로 선택하였고 그 선택에 있어서 한 점의 후회도 하지 않고 복음을 위해서 달려간 그 삶. 오늘 바울의 고백을 본 우리들도 바울처럼 될 수는 없겠지만 지금부터라도 복음을 의한 복음을 위해서 달려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리고 우리의 삶이 끝나는 그 시간에 바울이 디모데에게 하는 고백을 내가 사랑하는 이들에게 고백하는 것처럼, 바울이 디모데에게 고백한 것처럼 오늘 우리들도 내가 사랑하는 이들에게 이러한 고백을 하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